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미약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아기들, 또 사실 짐승도 마찬가지죠. 호랑이도 새끼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사자도요, 되게 귀엽습니다. 그런데 모든 새끼는 다 귀여운데 제가 보면 뱀하고 악어는 새끼가 별로 안 귀여운 것 같아요. 아무리 새끼도 별로 이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의 아기들은 다 귀엽고 이쁩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죽을 지경일까요? 그렇죠. 부모가 죽을 지경입니다. 안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부모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어린아이도 있으면.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힘들잖아요. 우리 여기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키우면서 깨닫게 되죠. 아,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려도 힘들지만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몇 년만 고생하면 클 거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크게 하셨습니다. 키가 크는 것, 육체가 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하면 키가 많이 크거나 몸이 좋아진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크면 뭐라 그래요? 성숙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머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성숙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두 개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자라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만 자라면 안 되잖아요. 키만 자라고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게 모두 아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부모가 힘듭니다. 반대로 자라진 않고 어린아이가 키 크다 말고 또 정신적으로만 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다 자라야만 온전한 자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성장과 성숙을 잘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라야 하는가? 15절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한다는, 어디까지 자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신학에서 뭐라 그래? 성화라고 하면 성화. 닮아간다는 뜻이죠. 닮아가야 하는데 누굴 닮아가냐?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롤 모델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장하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크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코로나 3년 동안에 보면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되게 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 1년 후에 보면 2년 후에 보니까 많이 커 있었어요. 막 엄청 커 있고 아이들이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이 자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요, 자라는 게 눈에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 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 그분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닮으려면 어떻게 닮아야 됩니까? 같이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가족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왜 닮아갑니까? DNA의 힘도 있지만 더 놀라운 건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습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배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안 좋은 걸 먼저 배워요. 그죠? 하여간 저희 집에서 제가 음식을 빨리 먹습니다. 근데 이게 못 고치는 게 저희 아버지가 빨리 드셨거든요. 종종 저희 아내도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가 밥을 놓고 국 들어간 사이에 밥이 끝나요. 15초면 밥이 끝나요. 그래서 맨날 구박받아요, 어머니한테. 아니, 맛있게 끓인 국을 들어간 사이에 밥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다 드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빨라진 거죠. 사실 저는 제가 빨리 먹는 줄 몰랐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친구들과 먹으면 제가 제일 먼저 빨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쉽게 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화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에 있고, 지난주에 성령 안에 하나 된다는 것도 성령 안에 살면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 은혜와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가장 우리에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1절 12절의 은사예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요? 지금 우리를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은 은사예요. 이걸 왜 주셨냐? 이걸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왜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실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온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 뭐냐? 바로 봉사와 헌신이었습니다. 교회는 기업이나 가게와 다른 것이죠. 기업이나 가게나 다른 사업은 다 뭐예요? 봉급을 줘야 합니다. 봉급을 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 조직이 굴러갑니다. 근데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헌신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에 세워가는 길이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봉사는 전혀 하지 않는 후경꾼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에 너무 많은 봉사에 시달려서 평일 못지않게 일에 시달리는 탈진자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봉사의 맛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잘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탈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를 하면 우리는 반드시 탈진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하다는 말이 뭡니까? 성도가 잘 성장하고 잘 성숙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영적 은사, 이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는 정확한 말로 하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은사로 뭘 하라고요? 묻어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봉사를 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워가는 거죠. 세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질 때 제일 빠른 건 뭐예요? 텐트 짓는 거예요. 텐트로 지면 1시간이면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비바람 치고 비 많이 오고 겨울엔 춥고,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립니다. 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튼튼하게 지려고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고 튼튼한 재료들로 벽을 쌓고 지붕을 만듭니까? 그래야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급하게 빨리 뭔가를 세우려고, 신앙을 세우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나하나 세워갈 때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점점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이 땅에서 참된, 그리고 정말 행복한 예수를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라야 하느냐? 13절 보세요. 1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신앙인 가운데 알지는 못한데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어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따라다니냐?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냥 뭐 위대한 랍비라고 생각했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메시아? 즉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헤롯 군대를 물리쳐서 그래서 이분이 왕이 되면 내가 옆에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믿음, 능력을 봤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는지 하나님의 뜻도 몰랐어요. 그저 덮어놓고 자기 일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맹목적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 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돈을 벌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기만을 원한다면 이건 뭐예요? 믿음만 있고 알미 없는 거죠. 알미 없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자기들 생각과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죄다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반대로 믿지는 못하고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서 자신들이 다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믿지 못해요. 사실 이 사람들의 암도 잘못된 암이에요. 제대로 된 암도 아닌데 하긴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뭐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는 원흉들이 뭐예요?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알미 없이 믿는 것도 무섭고 믿음만 있고 알미 없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알미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75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뭘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만큼 믿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키울 때 밥만 먹이지 않잖아요. 뭘 시켜요? 가정교육을 시키고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냅니다. 왜요? 그래야 지식도 성장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배우잖아요. 아니, 밥만 먹이면 뭐가 돼요? 나중에 몸만 큰 어른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린아이는 두 가지의 면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 세우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는 긍정의 어린아이입니다. 뭐예요? 순수함,
어린아이는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 엄마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일하느라고 늦게 오니까 누구만 믿어요? 주로 엄마만 믿어요. 엄마 손 꼭 붙잡고 엄마만 있으면 어디든 잠도 잘 자요. 그에게 있어서 엄마는 세계고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어릴 때는 어머니가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세계의 전부인 거예요. 그 어머니가 사랑을 계속 베풀어주고 아름답게 교육해주면 그 아이는 사랑 안에서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도우심을 받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게 긍정의 면입니다. 부정의 어린이면은 바로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첫째로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기엔 많이 배운 대학 교수도 속임수 당하는 건 많아요. 박사도 다 거짓말 당해서 사기당하고 속임수 당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속기 쉽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아도 속기 쉬운 거예요. 왜요?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 빼앗기고 이용되고 속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우리가 속이려면 얼마나 쉽게 속입니까? 그래서 사탕 하나 가지고 납치범들이 사탕 하나만 준다고 따라가죠.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세상 물정을 모르게 되면 결국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어린이처럼 돼버려서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유혹에 빠지게 돼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시험 들거나 낭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을. 요동하는 삶이 뭐예요? 흔들리는 삶이거든요. 끊임없이 흔들리면 어지럽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보통 항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을 저는 비유하면 조각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태평양 바다를 조각배로 건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공모함을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웬만한 파도와 바람에도 까딱하지 않아요. 왜? 항공모함은 크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멀미도 없습니다. 조각배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이거든요. 왜 그래요? 힘도 없는데 자기 믿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능력도 안 되는데 자기 능력 착각하고 그렇게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요동치는 파도에서 흔들리는 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미국의 마약 거리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켄싱턴 거리라고 해서 보여주는데 2, 3km에 수천 명에서 2만 명까지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 마약은 약물 중독 다 포함된 거예요. 마치 보니까 쓰러져 있고 잠자고 멍하니 좀비처럼 서 있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중에 한 여인이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는 장면을, 자기도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총기로도 많이 죽지만 마약으로, 약물 중독으로 5만 명씩 죽습니다. 1년에. 이건 죽는 숫자고 죽어가는 숫자는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은 마약해졌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 점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마약을 먹거나 마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동치는 인생이기 때문이고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번 들어가면 벗어나기 어려운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약만 그렇습니까? 죄의 길도 그렇습니다. 쾌락의 길도 그렇습니다. 중독의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목적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것이 뭐냐?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로 고정하는 거예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바르게 의미 있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죠. 야, 젊어 놀아야지, 즐겨야지. 야, 인생이 별거 있냐? 둘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 유혹입니다. 온갖 교훈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정 행복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항공모함에 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어린아이가 안 되고 우리가 성인의 믿음이 되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기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봉사와 섬김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3년까지 독일이 전 유럽을 다 휩쓸었습니다. 독일이 정복 못한 거는 영국 하나 남았습니다. 영국은 끊임없이 맨날 공습당하고 폭격당하고 많은 영국의 도시들이 폭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럽은 다 망해갖고 러시아에서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처음에는 모스크바 가까이까지 다 밀렸죠. 조만간 조금 있으면 독일이 다 점령할 줄 알았어요. 미국은 참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하와이를 지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개입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럽도 개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 미국과 영국에 있는 많은 조종사들이 공중을 장악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미국과 영국의 조종사의 사망자가 13만 명이라는 거예요. 조종사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 출격해가지고 비행기가 떠서 독일군하고 전투를 해서 끊임없이 해서 1년 만에 독일군을 괴멸시켜서 공군을 괴멸시켰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독일이 끊임없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거죠. 공중을 잃어버리면 전쟁에서는 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조종사로 키워가지고 10만 명 이상 죽는 그런 전쟁을 벌여서 마침내 공중을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독일이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매일매일 출격하는 사람 중에서 보세요. 그들이 함께 밥을 먹지만 한번 나갔다 오면 반은 죽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와서 또 죽습니다. 자기가 그 다음 날이래 죽을 줄 모르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쟁에 나갔던 이유가 뭘까요? 전쟁 끝난 다음에 한 기자가 조종사에게 살아남은 조종사에게 물었습니다. 출격할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조종사는 두려웠습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낮에도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였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용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더라도 나로 인해 우리 가족과 우리 조국과 세계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는 신념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비행기를 다시 타고 매일매일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용기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알매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용기를 갖기 위함입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용기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물서른 그곳에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짐을 싸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풍성한 삶을 살지만 100세 아들 하나 얻어서 겨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기꺼이 바치죠. 그걸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뭘 믿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알미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진급하지 못할 수 있고, 주일날 문을 닫아서 내가 매상에 많은 손해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살아서 더 고통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용기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80에 아무 힘도 없던 미디안에서 양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일로 와봐라. 네 손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 가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너의 백성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지팡이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인가 누가 잘 알아요? 모세는 너무 잘 압니다. 자기가 40세까지 거기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실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애굽이 얼마나 강한지, 애굽이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것, 노예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귀중한 자산인 것을, 그리고 애굽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 주시고 가라고 할 때 그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갑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모세가 용기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용기가 없었다면 절대로 못 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현상금을 붓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립니다. 장로님도 교인들도 다 가면 너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너 죽이려고 지금 목에다 현상 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 간다.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의 근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자라 믿음을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봉사의 자리에 가셔서 훈련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잘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봉사하면 시험 들까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잘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용기,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피한다고 삶이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여러분이 맡은 은사대로 봉사를 감당할 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기 분량대로 역사가 뭐예요? 힘써 봉사하는 거예요. 하면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교회가 자라면 여러분도 자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죽기 몇 분 전에 예수를 믿지 않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을 젊을 때부터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을 부민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이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120명의 문도가 모였던, 사도행전에 모였던 그 조그만 교회에 아무 힘도 없던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용기를 내어서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베드로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이 바나바고,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이 빌립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하던 주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될 것이고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빛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주의 일꾼 삼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민교회 성도 모두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잘 훈련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민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게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